예,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내용부터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수요 사경회를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조금 잊어버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앞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광야 시대의 구조와 요점을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채비,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반역에 대한 내용이 11장에서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40년 광야의 방황의 시대가 바로 15장에서 25장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대, 이제 새로운 제2세대를 인구 계수하는 장면이 이제 25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전체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채비, 반역, 방황, 신세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비는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채비를 마치고 또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채비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원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더니 그 원망과 불순종의 정점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래서 12 정탐꾼을 이제 파견을 했는데 돌아오는 그 보고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순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40년간 방황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방황의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황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제 고라가 반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가 반역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철저한 반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몇 명이 죽어 나가는 겁니까? 1차 계수했던 인원 약 60만 명의 사람들, 특히 남자 장정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1세대들 포함한 그 윗세대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은 60만 명이 넘어가는 것이죠.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40년간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을 장례를 치렀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왕석 장로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60만 명이 40년간 죽게 되면 하루에 몇 명이 죽었는가 계산해 보니까 약 40명 정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 중에 40명씩 매일마다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60만 명만 따지게 됐을 때. 그러면 하루에 4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그 시체를 만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죽음과 정결 예식의 이 반복되는 이 시간 속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40년간 계속 이동하면서 그 광야를 지내야 됐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그 광야라고 하는 장소도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방황할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간의 방황 생활이 이제 거의 마치게 되고, 이제 20장, 이제 오늘부터 좀 보게 될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요단강 이제 동편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3 여정 재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부터 다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장 전 19장까지의 내용이 결국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5장에서부터 시작된 방황이 이제 19장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지고 20장에서부터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 주역들의 한계라고 해서 오늘 20장 첫 구절을 보게 되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었죠. 그곳에 다시 이른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있는 가데스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리암이 여기서 죽게 되면서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과거로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왜 미리암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2장에서부터 다시 회고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라고 하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라고 하죠. 이 무리바 사건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난 여정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뭐하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보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면 물이 샘이 터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분노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같은 자들에게 물을 내랴 화가 난 겁니다. 그럼에도 반석에 지팡이를 2번 때린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기의 분노를 못 이겨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물이 솟아나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 무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또 아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암이 왜 가데스에서 죽었는지, 또 아론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또 죽게 되고요. 모세는 신명기까지 가서 마지막 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먼저 죽게 되고 이후에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14절부터는 에돔 왕에게 이제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홍해고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
시내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방황했다는 표시입니다. 파란색으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방황했다는 표시. 가데스 지역으로 다시 도착을 하게 되죠. 다시 도착하게 되면서 이제 신광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빨간색이 이동 경로죠. 이렇게 시내산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가데스에서 도착했는데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12정탐꾼들이 불순종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신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데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호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호르산 쪽에서 어디로 우회합니까? 홍해길로 이렇게 다시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홍해길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엘바란이라는 곳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여기가 원래 에돔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돔 위에 모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면 빠를 거 아니에요. 이게 요단 동편 쪽으로 가게 되면. 원래는 제일 빠른 길이 어디입니까? 원래 제일 빠른 길? 그냥 위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되는데 이 위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이제 처음에 애굽 출애굽할 때에도 이렇게 가면 되는 여정이었는데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할까봐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가게 하시는 건데 이게 또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을 여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 땅을 돌려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가데스 지역에서 먼저 에돔에 있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그 길로 이제 쉽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 길을 좀 열어주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쭉 얘기하셔요. 그래서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돌이켰다. 원래는 이제 가데스 지역에 있어요. 아직도 가데스 지역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 길을 좀 사용하겠으니 좀 양해해달라. 만약에 물이 필요해서 우리가 물을 먹으면 다 배상하고 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2번씩이나 거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지나갔을 때 우리가 너희를 칠 수도 있다.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길 우리를 우회하기 위해서 홍해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가데스 지역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가도 되겠냐 허락을 맡았지만 허락을 안 해주니 어떻게 합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게 하셔서 승리를 주시면 되지 않느냐? 승리를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우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는 어떻게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에돔과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 이제 에서의 후예죠.
에돔 족속을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에서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에돔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이제 그래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형제지간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지금 친족 국가라는 것이죠. 친족 국가들이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애하게 하시는 거죠. 우애하게 되는 그 여정이 이제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누가 죽어요?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는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해길로 우회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죽고 모세가 이제 아론의 그 대제사장 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함께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직접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을 때에도 보지 못합니다. 직접 죽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왜 죽었느냐?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어떤 영적인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의 기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도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면서도 왜 아론과 모세 그렇게 고생했던 영적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되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큰 어떤 거룩함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차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아론과 모세에게 큰 손해냐? 물론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혹 들어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이 그냥 불행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단 한 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120년을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 영토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이 곧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약속의 땅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고요. 2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호르마를 점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혹시 호르마라는 이 지명을 기억하시는 분? 호르마가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호르산 말고
그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한 보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40년간 방황하게 하시겠다. 40년간 고생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대적들을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올라가지 마라. 아니, 늦었다. 이미 늦었다. 니네 올라가면 실패할 거다. 패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올라가서 싸울게요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거기가 어디냐? 호르마. 거기가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장소에서 또 한 번 불순종한 장소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다시 대패하고 내려왔던 장면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지금 다시 이제 이 호르산 부분에 있으니까 호르마가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호르마. 이제 이 호르마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거민들의 땅입니다. 이 호르마 지역에서 적군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포로로 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전제 싸우리이까?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장면이 바로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이죠. 호르마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패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승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이 재개된 그 첫 번째 싸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승리케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패배의 장소였지만 이제 다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호르마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하였다. 아니 지름길 놔두고 빠른 길 놔두고 왜 또 우회하게 하시냐 라고 마음이 상심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불평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겠습니까? 만나겠죠. 메추라기겠죠. 곡식, 땅에서 나오는 곡식,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기들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고생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6절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순종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더니 부르짖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중보하죠.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를 만들라고요?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합니다. 쳐다본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달게 하십니다. 자, 근데 놋뱀을 그냥 모세가 중보했으면 낫게 하시면 되는데 왜 놋뱀을 주시는가? 무엇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이 노뱀 사건의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고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살게 하시는 거죠. 고생하게 하십니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고생하게 하셔요. 그럼에도 중보자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요. 또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을 진을 쳤고 또 거기를 떠나 세렛골짜기 쭉 가면서 또 야르논강으로 갔다가 16절에 부엘에 이르고 또 부엘을 쭉 지나가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20절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여정이냐면 애굽을 우회를 해서 에돔 뒷지역을 지나가는 이 여정이에요. 그래서 모압을 지나갑니다. 모압을 지나가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압 뒤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모압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압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백성들이, 에돔 민족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통과하지 못하게 했는가? 왜 그랬죠?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간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면 우리가 지배당할까? 우리가 멸망당할까?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의 길로 해서 쭉 올라가니까 모압 역시도 어떻게 해요? 모압 백성들 역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도 다 들어갔고 가나안 그 맞은편 지역에도 다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구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다른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에 있는 그 족속들이 두려움에 밑으로 쳐들어옵니다. 먼저 쳐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모압 이야기가 나와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 땅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에돔이 있고요, 모압이 있어요. 거기 이에아바림이라고 보이세요? 이에아바림? 네, 그 지역에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왕에게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도 되겠는가 했더니 이 시온 왕이 우리 땅으로 들어간다고 안 돼 하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칼날로 무찌르고 그들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는 경고하더라 라고 합니다. 암몬도 보이시죠? 이쪽이 암몬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이 암몬이고요. 암몬이고 아모리 족속은 이쪽 요 지역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이 이제 하나하나 점령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33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바산왕 옥도 시온왕도 마찬가지고 바산왕 옥도 이 지역에 살고 있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찌르니 이 요단 동편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돼요.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는데 내려오고 싸우러 오니 방어하고 무찌르니까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찌렀더니 요단 동편 땅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압이 그 가운데 낀 거 아닙니까? 그럼 모압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해라.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라. 우리 모압 땅에 얼씬도 못하도록 패배하도록 저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실갱이가 이제 22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금 모압 평지이기 때문에 여리고 맞은편이면 이쪽 지역이겠죠. 바로 모압과 경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번민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이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여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저주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돈 줄게.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제발 저주만 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라고 하죠.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까지 보면 발람이 어떻습니까? 발락의 귀족들이 와서 계속해서 회유한다고 해도 발람이 넘어가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시죠. 가도 좋다 라고 했어요. 대신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주는 말만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하죠. 그러면서 28절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가려고 하니까 나귀를 타고 가니까 나귀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3번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내가 불순종한 적이 있더냐. 그래 없었다. 그랬더니 그때 눈이 밝아지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칼을 빼어든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귀가 이미 본 모습 때문에 이제 두려워했던 것인데 발람은 처음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이 사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막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길이 사악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총 4번에 걸쳐서 저주에 대한 부탁을 받습니다.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4번의 부탁을 받았는데 4번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모압 왕이 발람에게 저주해달라 4번을 부탁하는데 4번 다 축복을 합니다. 왜 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미디안을 이제 쳐부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으로 있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로 봤을 때 발람의 죽음은 사실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요? 모압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건데 내가 모압의 편에 서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도 아닌데 왜 발람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가? 왜 악한 선지자로 평가되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선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의 선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발람은 언제 가면 안 됐었던 거예요? 첫 번째부터 가면 안 됐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부인해야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기회도 있었습니다. 안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충성스러운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도
안 갈 수 있는 두 번째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아, 나귀가 말까지 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마치 형통한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순적한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이 길로 가야지 라고 막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고 할지라도 또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